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을 찾으신 성도 여러분을 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23장 15에서 18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숨은 자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청년 1인 가구가 요즘 증가하고 있죠. 예, 시골은 청년이 없지만 도시는 점점 청년 1인 가구, 청년들이 점점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는 것을 기피하고 이제 혼자 사는 것을 추구하다 보니 또 사회적으로 동시에 생긴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청년 고독사 문제입니다. 보통 고독사 문제라고 하면은 예전에는 뭐 연고가 없으신 어르신분들에게 한정된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면 요즘 사회적 문제는 청년들에게 이 고독사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1인 가구 청년들이 늘어나고 그런데 경제가 어렵고 사회가 어렵다 보니 사회적으로 이제 취업하지 못하고 소외되고 있는 힘든 일이 생겨도 그 청년 하나를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사회 분위기로 인해서 그 모든 어려움을 그 청년 한 명이 감당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뭐 고독사라는 내용은 잘 아시죠?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혹은 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또 엄청난 시간이 지난 후에 발견되는 그런 걸 고독사라고 하는데요. 보건복지부 발표에 이르면요. 이제 고독사 하는 사람들이 점점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증가하죠. 거의 뭐 5천 명까지 이제 가려되고 있는데 그중 무려 10%의 비율로 청년들이 이런 고독사 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니 얼마나 사회적으로 큰 문제고 가슴이 아픈 문제일까요? 이게 고독사라는 문제가 약간 숨겨야 되고 약간 어두운 주제다 보니 아마 통계로 추정되지 않은 것은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30에서 50만 명 정도가 이렇게 운둔 생활, 이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마음속으로 고통받고 사회적으로 상처받아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방 속에 갇힌 그런 은둔형으로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지금 이 시대에 약 30에서 50만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제 사회에서 상처받는 게 너무 두려워서 방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것조차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청년들이 몇 명, 30에서 50만 명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 운동 청년들이 늘어난다고요? 청년들이 이 사회를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어느 청년들에게도 누구 하나 도움의 손길 내밀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회적 압박을 극복하지 못한 청년들이 점점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물론 이제 청년들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청년들이 이런 고난을 받고 청년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압박 속에서 누구 하나 도움의 손길을 받지 못해서 방 속에 갇혀가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큰 인생의 압박, 감당하지 못할 그런 두려움과 고난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다 두고 도망가고 싶었던 적은 없으셨나요? 네. 도움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지만 누구 하나 나한테 내밀어줄 그 손길이 없어서 그냥 조용히 숨어 지내고 싶었던 그런 무거운 마음이 다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도 도망갔습니다. 그가 살기 위해서 도망갔어요. 자신을 죽이려는
국가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왕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왕의 손을 피해 도망 다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다윗은 그 위기를 잘 극복해서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지만, 문제는 그가 어떻게 그 위기를, 그 홀로 세상에 혼자밖에 없는 것 같은 그 외로운 시절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그것이 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아야 할 부분인 것인 겁니다.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광야 숲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숲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고난 속에서 사울의 추격을 쫓아 십이라는 광야의 숲풀에 숨어들었습니다. 특별한 연고지도 없이 자연 속에 자신의 몸을 숨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를 감시하는 눈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왕이, 세상이,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왕이 이 다윗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면 다윗의 편만 이스라엘에 있었을까요? 아니요. 사울에게 잘 보이고 싶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어느 곳에 갈 때마다 이 다윗이 어디에 있다고 밀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겠다고 하셨지만 그것을 공식적으로 드러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현재 왕의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 도망다니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윗을 밀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계속 다윗을 쫓아다니지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처음에는 노에 위치한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도액이라는 에돔인이 누구를 밀고 한 거예요? 사울에게 다윗을 밀고 한 거예요. 다윗은 무사히 도망갔지만 그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이 사울에게 몰살당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블레셋이 그일라 지방,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일라 지방을 쳐들어와서 그것을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곳에 나아가서 그들을 구원시켜 줬어요? 다윗이요. 여러분, 이방이 쳐들어와서 그일라 지방을 이방이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윗이 해방시켜 줬다고요. 누가 구해준 거예요? 생명의 은인이에요. 다윗이 생명의 은인인데 그 그일라 사람들이 누구를 또 밀고 한 거예요? 사울에게? 다윗을 또 밀고 한 거예요. 여기에 다윗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또 다윗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명을 구해준 사람들마저도 이 다윗을 계속 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의지할 곳이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심했을까요? 그가 어디에 몸을 맡길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로 들어가기로 결심했나? 사람이 아무도 없는 광야. 근데 그 광야도 그냥 광야가 아니라 숲풀 속에 들어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깊이 들어갔는지요. 세상이 이 다윗을 얼마나 못살게 구는지 다윗이 숨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다윗의 절망감 속에서 자신은 목숨을 걸고 이 이스라엘의 백성을 구원했는데 이들은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다윗을 팔아버리려는, 온 세상이 미워하고 나를 적대시하는 그런 압박감을 지금 다윗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윗이 힘들었을까요? 그런데요, 그 광야를 헤매서 다윗을 찾아온 한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정말 한 줄기 빛과 같은 일이 생긴 거예요. 바로 그의 친구, 누가 찾아온 거예요? 요나단이 찾아온 거예요.
다윗은 수풀에 숨어 있고, 요나단의 아버지, 자신의 아버지 사울은 그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꽁꽁꽁꽁 숨어 있는데 요나단이 이 다윗을 찾기 위해서 아마 부단히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을 것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의 흔적을 찾고 쫓아서 그 습속에 숨어 있는, 두려움에서 떨고 있는 그 다윗을 만나게 된 것이죠. 지난 설교 시간에 제가 이등병 때 군대에서 굉장히 힘든 군 생활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근데 마침 그 당시에 구타가 사라지는 상태였습니다. 청렴 무슨 군 부대에 운동을 해서요. 근데 때리는 것이 금지가 됐어요. 때리면 이제 그 사람이 영창을 가게 굉장히 법이 강화돼서 제가 맞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맞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저를 이제 괴롭히는 거죠. 그렇죠? 예. 교회 간다고 이제 알게 모르게 이제 괴롭히는 겁니다. 저에게 주어진 청소 시간에 이 생활관을 닦을 수 있는 주어진 시간은 단 10분이에요. 걸레를 빠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10분이 주어진 거예요. 저는 그 걸레를 빨고 이 생활관 전체를 이제 훔쳐야 되는 거, 바닥을 이게 닦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참 생각하면 웃기지만 이제 요즘은 군대에서 침대를 쓰죠. 근데 저 때만 해도 저도 옛날 사람이라서 이제 그 침상이라고 하죠. 그 나무로 만든 그 침상을 이제 닦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틈새가 있어요. 근데 제가 10분밖에 없으니까 어쨌든 막 뛰어다니면서 땀을 뻘뻘 흘려다니면서 이제 바닥을 닦으면 청소 검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와카를 신고 그 침상으로 올라와요. 그래서 그 침상에서 뭐 하냐면 점프합니다. 쿵쿵 뛰어요. 그러면 그 틈새에 막혀있는 모래들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럼 또 이제 청소 제대로 안 했다고 혼나는 거예요. 10분밖에 없는데 언제 제가 뛰어서 그 틈 속에 있는 것까지 다 해요. 미리 한다고 그러면은 뭐 너 열심히 하는 거 생색내냐고 또 혼내고. 그러니까 얼마나 저를 이제 그 교회 간다는 이유로 괴롭혔는지. 나중에 이제 그 선임들하고 친해지니까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다라고 이제 자기들이 이제 사과를 했어요. 그치만 당시 얼마나 이제 이등병이니까 처음 이제 집을 떠나가지고 이제 낯선 곳에 혼자 가 있는 거잖아요. 교회 가는 것도 이제 서로 혼자 있는 것도 너무 서러운데,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제 그렇죠. 근데 이렇게 힘든다는 거 부모님한테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말하면 엄청 마음 속상해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할 사람도 없고 이제 정말 힘든 거죠. 죽고 싶을 정도로 이제 힘들었는데, 이제 가장 이제 생각나는 거는요. 이제 이 친구 3명이 운전을 해서 제가 토요일 날 나가고 있는 그 교회로 찾아온 거예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시동이 언제 꺼질지도 모를 것 같은 오래된 차를 타고요. 이제 교회 끝나고 제가 이제 군부대를 돌아가야 되잖아요. 원래는 교회 차로 이제 이렇게 데려다 주시는데 친구들이 이제 자기가 이제 저를 데려다 주겠다고 이제 출발한 거예요. 차가 얼마나 오래됐던지 저희가 산기슭에 있는데 이 차가 언덕을 못 올라가는 거예요. 달달달달 거리니까. 그러니까 한여름이었는데 에어컨을 다 끄고요. 이제 탄력을 받아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제 참. 그런데 이 친구들이 올 때 그 초콜릿 이제 이등병들이 잘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국 그 스니커즈 막 이런 외국 미제 초콜릿을 한 박스를 이제 들고 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들어가면 혼나니까 다 가져가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기쁘게 막 그걸 먹었겠죠. 근데 저는 그걸 맛있게 먹었던 기억만 있는데, 나중에 친구들의 증언을 들어보니까 제가 그 자리에서 이따만한 그 초콜릿 바를 4-5개를 먹더래요. 아니, 그 친구들이 얼마나 이제 고맙던지요. 그 친구들과 아직도 잘 연락하고 지내고 있는데,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한테는 그 얘기 할 수 있죠. 야, 군대에 또라이들 있더라. 어떻게 청소를 그렇게 시키냐. 막 하소연할 수 있죠. 근데 그 하소연하는 것만으로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누가 찾아온 거예요? 다윗을. 요나단이 찾아온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이 요나단이 반갑고 고마웠을까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내비게이션 찍고 가도 헤맬 때 있는데요.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제대로 지형지물이 그려져 있는 그런 기준도 없고요. 근데 그 광야를 헤매서 그 친구 요나단이 다윗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도착해서 요나단이 한 것은 다윗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여러분, 극악한 상황에서, 이 열악한 상황에서 다윗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뭐에 대한 신앙도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흔들리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이 왕 시켜주겠다고 해서 도망다니고 있는데 이제는 왕이고 뭐고 하나님 다 떠나고 싶다. 하나님 필요 없다. 나 좀 살자. 바로 그때 요나단이 찾아와서 그가 누구를 의지하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였다고요. 다윗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요나단이 위로를 주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사울이 내 아버지지만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여러분, 사울이 죽으면 원래 누가 왕이 돼야 돼요? 지금 찾아온 요나단이 왕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그 요나단이 찾아와서 내 아버지 사울도 너를 이미 뭐로 알고 있다. 이스라엘이 왕이 될 줄로 알고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그러니 용기를 잃지 마라. 그래서 누구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굳건히 의지하여야 한다. 그가 요나단이 힘들게 다윗을 찾아가서 전한 메시지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아마 주의 성령께서 요나단의 마음을 강력하게 움직이셔서 그 절망에 빠진 다윗을 위로하기 위하여 요나단을 보내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이 모진 시련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틀림없지만, 그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위로한 사람이, 가장 힘든 시절에 위로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로 요나단을 보내셔서 다윗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가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하게 의지하도록 인도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절망을 빠진 하나님의 종들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심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인류 최초의 죄를 지은 아담을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시고 멀리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아담이 그들이 잘못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두려움에 떨며 숲을 속에 숨었을 때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조용히 찾아오셨습니다. 어느 때보다 사랑이 넘치는 음성으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야곱이 그의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받았을 때 이제 에서가 그를 언제 죽이려고 쫓아올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그가 정든 집을 떠나 하란으로 가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베델에서 야곱이 그의 돌제단을 쌓았을 때,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에 하늘과 연결된 사닥다리 꿈으로 찾아오셔서 그가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끔 야곱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를 위로하신 거예요.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가 그의 힘으로 애굽으로부터 유대인을 독립시키기 위해서 그가 젊은 청년의 시절에 누구를 때려 죽였어요?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어요. 누구 구원하려고?
이스라엘 백성 구하려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가 쫓기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40년간 광야에서 떠돌았어요. 그러나 그가 이제 그의 사명을 이제 잊고 힘없이 살아가려 생각하는 그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다시 힘을 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래서 모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을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쳤을 때 로뎀나무 밑에서 잠들은 그 엘리야를 찾아와서 그를 꾸짖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기운을 차릴 때까지 위로하시고 기도하시고 찾아오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살아가기 힘드시진 않으신가요? 누구한테 말 못할, 우리 서로의 교인들에게도 말 못할 그런 고민들을 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압박이 밀려오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그러한 시련이 다가올 때 정말 절망하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절망의 때야말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때임을 반드시 기억하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위에 성경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그분에게 맡기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우리의 모든 죄 짐을 지시고 그 죄값을 그 피로 갚기 위해서 이 땅에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줄인 자를 먹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목마른 자에게 생명의 물을 마시게 해주었지만 세상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그러나 그분이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심을 당함으로 누가 살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이제 살게 된 거예요.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그분의 아들과 딸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산상보훈 104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찌 우리가 의심과 반신반의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고아로 생각할 수 있겠는가? 예수께서 인성을 취하신 것은 율법을 범한 자들을 위해서였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영원한 평화와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되셨다. 우리는 하늘의 중보자를 가지고 있으므로 누구든지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신의 죄짐을 스스로 져야 하는 고아로 버림을 받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요. 그분은 우리를 아들과 딸로서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첫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의 고난과 압박 속에 살고 있는 우리지만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있음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시게 되는 우리 횡성동북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하여 한 가지 바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 우리 주위에 다윗과 같이 고난 속에 있는 혹은 그런 고난 속에 빠진 사람이 있는지 돌아보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누가 필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할 요나단 같은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고통에 시험받고 있는 그 어떠한 영혼을 위해서도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바로 그 숲풀을 헤매가면서 다윗을 찾았던 그 요나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숲풀을 찾는 것이 쉬웠다고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쉽게 그냥 간단히 하기 쉬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숲을 헤매가면서 찾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그 영혼에게 위로가 되는 일이고 중요한 일인, 그 영혼을 살리는 일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그분의 무한한 사랑을 부어주시고 위로해 주셨듯이 이제 그분의 사명을 받은 우리 주위의 사람들, 주의 복음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줄이고 목마르고 벌거벗은 그 자들을 대신 입히고 먹이고 채워줘야 하는 사명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시대소망 350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공생애 동안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보다 병든 자를 고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바치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3년 반 공생애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사실 3년 반의 시간 동안 말씀만 전해도 시간이 부족하셨을 텐데 예수님께서 어디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셨다고요? 병든 자를 고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바치셨다. 이 뜻은 세상에서 고통받고 있고 그 고통을 어디에 분출하지도 못하고 끙끙 앓고 있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이적은 그분께서 멸하러 오신 것이 아니요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당신의 말씀이 진실임을 증거하였다. 그분의 의가 그분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분 뒤에서 호위하였다. 그분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그분의 자비의 소식이 앞장섰다. 그분께서 성읍과 동네들을 지나실 때에 그분은 생명과 기쁨을 발산하는 생명의 조류와 같았다. 여러분, 주의 자녀된 우리가 지나가고 방문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조류가 흘러넘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없이 희망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영혼들, 우리의 이웃들에게 생명의 빛을 전하게 되는 횡성동북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에게 나아가 주님의 주신 용기와 위로를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